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권세가 뭐예요? 말의 권세요. 말의 권세. 말의 권세인데 말은요 얼마나 그 능력이 있냐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감정만 있으면요 말을 하면요 그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 속에 치유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부부도 초저녁에 잠을 자다가 깰 때가 있어요. 새벽에. 그럼요 한 2~3시간을 부부가 이야기를 해봐야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요 대화를 대상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를 하면요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그냥 그보다 더 깊은 사람은 없어요. 저 어릴 때 우리 엄마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밤이 새도록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 못 났구나 아니면 졸구나. 우리 엄마도 사람이니까 밤새도록 이야기 들어주다가 저는 자버리면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가면은 어떨 때는 못 나갈 때도 있고 우리 엄마 못 나갈 때 거의 없지만 못 나가고 나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럼 좋은다고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조는 원인을 아는 거죠. 아 밤새도록 아들하고 얘기했구나. 여러분 그런 아들 한번 쳐봤어요? 밤새도록 아들하고 밤이 맞도록 이야기해봤어요? 그러면요 뭐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다 나는 거예요. 나서 그래요. 그리고 부인하고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보세요. 부인도 우울증 나가버려요. 한 몇 달 전인가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 집안에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우울증이 심해진 거래요. 그랬더니 우리 형수가 안건을 냈는데 우리 서방님을 어머니 집에 보내서 며칠 살게 합시다. 이게 안건이에요. 왜? 우리 엄마가 가서 저 만나면 뭐야? 밤에 맞도록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엄마 우울증 나서요 안 나서요? 나서요. 사람의 대안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면요 그 잔잔한 감동이요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둬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한테 학교 갔다 온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저는 딸 같은 아들이었나 봐. 그러니까 딱 이야기를 해요. 엄마 제가 소풍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사이다 있잖아요. 칠성 사이다 먹는 시절 병따기 이렇게 하는 시절인데 엄마 내가 소풍을 갔는데 사이다 병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내 친구인데 그때 이제 배낭 같은 거 메고 다니니까 김밥 싸갖고 하잖아. 그 도시락을 까먹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이다 병을 주워오자 내 친구가 그 안건이 된 거죠. 그래서 주웠어. 그래서 친구가 가서 그 슈퍼에 가서 팔았어. 그래서 내 친구 좀 주고 돈을 이제 받아갖고 이야기를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내가 소풍을 갔다 오면 기대가 안 돼요. 돼. 어떻게 해갖고 내가 말이야 이 사이다 병에 굴러다니는 사이다 병에 넣어가지고 내 친구하고 오다가 아이스크림 따먹고 떡볶이도 사먹고 내 친구 또 얼마 주고 그래서 이게 부업이 짭짤하게 오늘 돈 벌어가지고 왔다가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해. 근데 아들을 키워보니까요 아들 오늘 잘 지냈냐? 예. 너 뭐 먹었니? 별로 받았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딸을 키우는데 나보다 딸을 낳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딸과 아들과 뭐 상관없이요. 대화가 돼야 많이 났어요. 대화가 돼야. 통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통하는 대상이 없으면요, 나중에 누구하고 눈을 맞추냐면요, 물고기하고 눈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요, 거북이하고 눈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거북이를 한 10몇 년, 어릴 때까지 지금 30년 정도 키웠는데, 거북이를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거북이는요, 주인의 눈을 돌아가지를 않아.
거북이는요 따르노라. 주인을 이제 쳐다보면요 거북이 딴 데 쳐다봐. 근데 밥을 줄 때가 되면요 이게 내 손가락을 따라서 거북이가요 눈이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 붕어도 마찬가지예요. 붕어도요 쳐다보면요 주인하고 눈을 안 마주쳐. 근데 밥 줄 때만 이렇게 가. 근데 개 고양이는요 몇 키로냐면요 지능이 높잖아요. 붕어나 거북이보다. 걔는요 밥 안 줘도요 주인을 보면요 이렇게 쳐다보고 대화가 돼요. 제가 그랬어요 선교팀한테. 니네가 음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백구한테 조금한다. 맛있는 걸 주면요 백구가 음식을 먹다가 한번 쳐다봐. 너무 고맙다고. 근데 너무 맛없는 걸 주면요 개밥을 탁 쳐갖고 엎어버려. 개도 안 먹는 음식이라는 거야. 우리는 미안해갖고 아우 맛있어요 그러잖아요. 개를 줘보면 개가 밥그릇 없는 음식이 있어. 아가씨들 와서 음식을 처음 만들면 이 개를 줘보면 개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걸 주면 더 달라고요. 이런 표정을 하고 있고 맛없는 거 주면 개밥을 딱 엎어버려. 그런 거 보면요 개는 진짜 키울만한 거야.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하고도 감정이 익혀지면 치유가 되는데 말이 통하는 우리 같은 동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인간을 만든 형상으로 만든 인간끼리 마음이 통한다면 뭐예요? 그게 치유야.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기도할 거 없어요. 나와 마음이 통한 사람, 나와 하루 종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 그게 뭐 손녀도 괜찮고 뭐 손자도 괜찮고 누구도 괜찮아. 그 사람만 있으면요 행복해.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의 능력에는 뭐 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예수의 보이스를 뭐로 해야 돼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뭐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의 말씀에는 뭐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요 생기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돼요? 경청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없는 믿음이 뭐야?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져요. 믿음이 세워져.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까는 통하는 사람 얘기했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경험하면요 그 사람 주변 사람 푸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 하는데 치유사역은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면 누구나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가 막혀있고 뭔가 꼬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어도 그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치유를 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요 믿어져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의가 뭐예요? 하나는 공이잖아요. 그 공의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의가 뭐예요?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행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지는 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뭐야? 믿어지는 게 뭐야? 의. 그 의로 우리가 뭐야? 구원을 받는 거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게 우리가요 마음으로 믿어져요. 이게 뭐야? 의야.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가는 세마포 옷이 이 옷이 아니라 뭐 싱크로 만들고 비단으로 만든 이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짠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가 믿어져야 돼. 근데 그 의는 어떻게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게 뭐야? 의야. 이게 의로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입으로 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신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역사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역사가 뭐예요? 믿어지는 거야. 그럼 믿어지면 뭐야? 그림을 그리고 상상하게 되죠. 그럼 상상을 하게 되면 뭐야? 우리 입으로 뭐야? 시인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시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야? 구원에 이르는 거지. 구원이 뭐야?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요 놀라운 일인데 장사가 안 될 때는요 꿈을 꾸면요 사람이 없는 꿈을 꿔 대부분요. 근데 장사가 잘 때는 뭐야? 꿈을 꿔도 사람이 많아. 그럼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아유 목사님 요새 바빠갖고요 꿈을 꿨긴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근데 꿈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꿈도 많지만 대충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꿈에 사람이 없는 강가에 여러분이 가 있어. 뭐 개도 한 마리 보이고 뭐 타조도 한 마리 보여. 그럼 여러분 삶이 되게 힘든 상태야. 근데 꿈만 꾸면요 사람이 많아. 뭐 아가씨도 많고 아저씨도 많고 할머니도 많고 애들도 많아. 그러면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게 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러면 꿈은 내가 꾸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꾸는 거 아니야.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꿈에도 사람의 기운이 가득하면 사람이 꿈에도 바글바글해요. 꿈에 바글바글해. 근데 내가 꿈을 꿨는데 사람이 꿈에는 바글바글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렇게 별로 없어. 이런다고 실망할 건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닌 거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근데 꿈에도 사람이 없어. 이건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입으로 신을 해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꿈에 청년들도 보이고 뭐 할머니도 보이고 꼬마들도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가르쳐야겠구나. 이게 뭐야? 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라. 마음으로 상상하라는 소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뤄야 뭐야?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거야. 신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신은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손이요 이 악기 여러분 뭐 기타 베이스 뭐 CD 있잖아요. 이 손이 악기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 손을 폈다 접었다 해도 은혜가 되고 이렇게 돌려서 은혜가 되고 애들 보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은혜를 덜 받아서 이거 뭐 북한 박수도 아니고 이거 뭐야 남한 박수도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손가락이 막 돌아가 이렇게도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이게요 몸이요 리듬을 탄다는 거야. 리듬을 뭐 이렇게 타잖아.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거야. 이게 몸 찬양이 아니야. 몸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몸과 마음이 뭐야 반응하는 거야. 그게 뭐야 신하는 거죠. 그러면 뭐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구원은 뭐냐면요 천국 백성 되는 삶의 표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래서요 듣는다는 거는요 엄청난 파워풀한 힘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소통되는 사람하고 들으면 뭐야? 치유가 나타나. 우리 형수님이 처방법이 뭐야? 우리 엄마 오줌 걸렸는데 서방내모에 며칠만 보내시고 제가 가서 우리 엄마 집을 며칠만 가면 우리 엄마 치유가 돼. 왜? 밤새도록 제가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가요 치유가 돼요. 여러분은 싱글이라 갖고 남편이 팔베개 안 해줘도 잠 잘 주무시지만요 신혼 때면요 남편이 팔베개 안 해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 남편이 옆에 없으면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2인 1체의 그 체험을 못 해본 거야. 그래서 2인 1체 체험을 하면요 남편이 없으면요 잠이 안 와. 그리고 남편이 팔베개를 안 해주면요 잠이 안 오고 남편이 마지막 소리로 귀에다 속삭이는 말을 안 해주면요 여러분이 잠이 안 와야 정상인 거야. 남편이요 귓속말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아가서요. 남편이요 여러분 이 일상의 대화가 있고요 나지막하게 여러분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귓속말로 해주는 보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의 최고의 보이스는 뭐냐면요 마지막한 목소리로 귓소리에 들릴까 말까 하는 보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요 힘들 때는 목소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요 주님이 막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에리야에게 뭐예요? 세미한 보이스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실 때는 세미한 나지막하게 귓속말로 들릴 듯 말 듯 주님 말씀하셔요. 그게 그 아가서의 말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졸리고 영이 전염이 영이 정리가 안 돼서 막 잡념 사념이 많은데 여러분이 그냥 드제떡 말떡 기도하면 뻔한 번쩍 많이 졸리지요. 졸고 딴 생각하죠. 그래서 원래는 막 부르시고 막 기도해 마음으로 막 해. 근데 한참 기도하고 나면요 그냥 뭐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 기대기 되고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여러분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 거고 정말 친한 사이는요 기하다 대고 속삭이듯이 말하는 소리예요. 마음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친한 사람은요 이불 속에서요 귓속말로 하는 소리에 사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과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 아주 주님이 듣듯 말듯 연애하듯이 귓속말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에 뭐야? 여러분 마음을 뭐야? 치유되는 거죠. 그게 뭐야? 들음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들어야 돼. 그 예수님의 어떤 소리들을 부드럽고 감미롭고 아주 좋은 목소리. 저는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목사님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은데 뭐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르긴 한데 정말 부드러우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정말 감미로우세요. 그 음성을 들으면요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 좋은 음성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뭐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들으면서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야? 말씀이 들려질 때 나타날 때 뭐야? 그게 내적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금요 철화를 하고 집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생각이 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서 이제 말씀을 위로를 해줬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힘들 때 예전에 했던 목사님 말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온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 그럼 목사님 말씀은 왜 듣는데요? 말씀은 그럼 우리 얘기는 왜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나타나요? 영혼이 소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의의 길을 인도하여 시기시던 말씀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영이 회복돼.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겠어요? 또 말씀을 듣고 영이 회복되는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하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중독과 같은 거야. 얘가 이렇게 보면은 말씀에 해보고 경험하는 분들이 저를 보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어떤 분은요 6시간을 진을 빼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누라가 전화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막 할 때까지 안 가. 6시간을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줬어. 근데 이 양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교회를 안 나와. 몇 주를. 왜 그런가 했더니요. 말씀의 능력이 확 들어가 버리면요. 여러분이 보양 먹은 것처럼 밥을 잘 안 먹어도요. 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게 잔머리는 아닌데 치유사역을 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누고 나면요. 영이 회복이 돼가지고 몇 주를 잠수를 타는 거야. 자기 바쁘니까 바닷일 하고 뭐 하니까 바쁘니까 잠수를 타. 이게 뭐야? 최악의 성동구죠. 최악의 성동. 목사님이 그러면 왜 뭐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입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든데 왜 이야기 들어주겠어요? 그건요 굉장히 간단한 거야.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라고 해주는 거야. 예배도 17번인데 굳이 사람을 만나서 몇 시간을 왜 목사님이 진을 빼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 기운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들어가서 여러분 몸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 그 힘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줄기를 잡으라고 해주는 게 다 치유 사역이고 내적 치유 사역이고 그 사람들 만져주는 사역인데 사람들이 잘못 깨달으면 그거를 사모해서
그 시간에만 오려고 그러지 예배를 와서 자기가 영이 회복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하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추격이 뭐가 전도된 것 같아요. 왜냐면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알다시피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사실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내버려 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이 너무 망가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찾아와서 성당도 받고 내적 치료를 막 해요. 어떤 사람은 2시간 따고 3시간 또 해요. 그럼 영이 회복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의 시나리오는 뭐야? 기도의 현장까지 예수님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구가 나가지 않는다 했잖아요. 기도 현장까지 가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의 목적이고 말씀이 세워지는 게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목적. 그거에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유의 역사나 기적과 이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따라다녔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맹하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을 먹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로는 오병이의 능력을 자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 아니 예수님 당시에 배고프고 돈 없고 가난하고 지친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500리 여행하면 좀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요. 2번밖에 안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주는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해줘요? 여러분 내 말로 로고스 듣는 사역을 해요? 여러분 축복 기도해주고 영적인 거 꺼내고 내적 치유해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는 통로와 그룹을 만들어주는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의에 이르게 되고 세마포 옷을 입고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그런 사역을 해주면 해줄수록 목사님을 가까이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야?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뜨리시는 그 깨뜨리심으로 깨지는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이게 좋은 교회지. 그렇지 않고 내가 지치고 발석하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 찾아가고 권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또 회복되면 또 예배와 기도는 등한시하고 살다가 또 영적으로 다운되고 지치면 권사자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는 좋은 신앙이 안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 아니죠. 당연히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 청년처럼 6시간을 회복해줬더니 몇 줄에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쏘갔구나를 깨달은 거죠. 만약 내가 그렇게 안 해줬으면 그 청년 뭐예요? 영이 발급돼서 새벽 예배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 영이 발급해서 뭐야? 기도하고 갔을 거 아니야? 그 영이 발급해서 예배 시간 사모했을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그 영혼을 만져줘 버리니까 그 청년이 그 힘을 예배에 썼고 말씀으로 접목시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사역하신 목적은요. 말씀을 세우는 게 예수님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여러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뭐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야. 의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어떤 능력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럼 영이 좀 깨어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는 뭐야? 가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뭐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최고의 은사가 뭐냐고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은사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찾아봐요. 최고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많이 됐지만 은사잖아요. 그러면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라. 그렇게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해서 쭉 했잖아요.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하면서 쭉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은사에 나타나심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렇게 봐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은사의 최고가 뭐야?
말씀 은사야. 지혜 말씀,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 이게 은사의 최고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큰 은사를.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너에게 보인다예요. 그러면서 13장에 가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랑의 은사가 최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랑의 은사라는 거는 말씀이 세워지면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사랑의 은사 따로 있고 말씀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이 있다고 해요? 목사님 저 노숙자 보면 짠한데요? 미역국 보면 짠한데 그건요 연민의 은사인 거야.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연민, 동정의 그런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랑의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동시에 뭐가 부어져요?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최고의 은사는 뭐냐면 말씀의 은사예요. 근데 말씀의 은사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은사의 최고가 뭡니까? 이거 사랑의 은사죠. 근데 그 사랑의 은사는 어떻게 와요? 말씀이 부어질 때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내리는 은사예요. 사랑은요 아래에서 솟아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위에서 내려지는 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부어져야 뭐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뭐야?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편에는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라는 말이 뭐냐? 말씀을 들어서 의에 이르고 그 말씀이 시인될 때 그게 믿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엑기스예요. 두 번째 엑기스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많이 하면 되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이유가 나왔냐? 기도를 많이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기도를 그럼 해야죠?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주는 게 몸으로 훈련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뭐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과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에서 주는 게 아니야. 성강에서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서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압도되면서 와요. 어떤 연예인이요 너무너무나 인기 프로를 출연을 하고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산 있잖아요. 지금 더김이 먼저 이산 옥섬의 붉은 꽃동의 그 원판이었던 게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주인공으로. 이분이요 그 상을 받고요 무슨 병에 걸렸냐면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눈동자가 막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나고 이명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아직도 의학계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건데 심한 스트레스 중의 원인이다. 그래서 그분이 3년이나 방송계를 은퇴를 해요. 이산의 여주인공으로 송년회로 최우수상을 받고 그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병에 걸려가지고 구토와 현기증과
예, 임명이 들여서 3년의 방송이 은퇴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좋아져서 방송이 조금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야. 되게 유명해. 그분이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눈동자 돌아가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그럼 머리가 여러분 비비 돌아가면 여러분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이 속이 미식겁고 현기증 나면 구토나면 여러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 소리에서 찍찍하는 이명 소리 들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이거 없애는 방법이 뭐야? 의학에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성경에 나와요. 예수 만나면요, 예수의 영이 임하면 기쁨과 평강이 임해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요, 평안이 오면 여러분 눈이 안정돼. 여러분 눈동자가 정상으로 있어야지 왜 돌아가? 주님이 누나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눈이요 여러분이 탁 고정돼. 여러분 심장도요 예수님 만져줄 수 있어.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이 잘했을 때 저는 생각이 잡히는 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 여러분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도만 받아도요 생각과 마음이 안돈되고 잡히는 사람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 눈동자나 이 마음이나 이 모든 것들 오장육부도요 하나님이 만져주는 체험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그거구나. 이게 다 나중에 말세가 되면 원인 모르는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야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 평강은 누가 줘요? 기도할 때 주는 건데 그 평강은 누구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이 뭐야? 평안한 거야. 그런 사람은 뭐야?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게 뭐야?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비기의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의 진짜 비기는 어디에 있냐? 예수님 경고에 나와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곳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뭘 말하지 말라는 거냐? 모세와 엘리야가 현현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초나고 있다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걸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걸 착각하는데 요거는 그 체험이고 요걸 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경고하신 경고는 뭐냐? 마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뭐야? 항거하라는 예수님이 아들 십자가 질 때 가니까 항거하라는 어명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뭔 말을 하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힘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을 평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평안한 거예요. 예수가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 그 천지 창조할 때 누가 있었어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주님을 뵙는 게 뭐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영이 뭐야? 안전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예수 만나면 뭐야? 눈동자 막도록 가는 병이 나서야 한다. 맞지? 예수님이 혼돈스러운 눈동자를 뭐야? 고정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기도를 해보면요. 노예라고 눈동자 막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면 눈동자가 제대로 와서 붙어있어. 이게 뭐야? 의사가 못하는요.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보면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아요. 그 말씀이 힘이 있다고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힘이 뭐야? 예수 보이스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뭐야? 눈동자가요. 제자리로 와서 있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가 사라져요? 구토와 현기증이 떠나가 있잖아요. 예수 보이스에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잖아요.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한테 뭐가 떨어져요? 혼돈스러우면 눈동자가 떨어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눈동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그러면 뭐야? 구토와 현기증이 잡혀.
그리고 또 잡힌 게 뭐야? 이명이 잡힌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면요, 주의 말씀에는요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숨겨진 비기야.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비기가 뭐예요? 교회가 병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시원치 않게 다니면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 병원을 다니게 돼 있어. 그게 뭐 내과나 외과뿐만 아니라 신경과 정신과까지 여러분이 다니게 돼 있어. 그래서 한주 뭐 우울증 약 먹고 광복약 먹고 우울증 약 먹은 게 여러분 왜 그런 약을 먹고 살아요?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평강과 기쁨이 아니면서 여러분이 그 병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드리는 예배를 말씀의 시간을 회복해야 여러분 그 병에서 여러분이 자유하는 거예요. 혈류증 있는 여인이 뭐야? 근원이 말라버렸대죠. 예수님 손이 닿았을 때 여러분이 근원이 말라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삼아야 돼? 예배를 삼아야 돼. 여러분이 뭘 삼아야 돼요? 말씀을 들리게, 그 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리는 거 여러분이 뭐예요? 사모해야 돼. 그래 여러분이 뭐야? 자가 치유가 되잖아. 여러분이 죽어서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 깨꼬닥 천국 가는 그것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삶의 현세에 몸에서 나타나잖아요. 눈동자 막 들어가 버리잖아. 그리고 뭐야? 사람들이 그 막 힘들어하잖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요, 불치병이 너무 많더라고. 한 가지 불치병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다 또 아는 최모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 죽고 그분 딸이 지금 올해가 20살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분 딸이 그 얼마 전에 보니까 희귀병이 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희귀병이 뭐냐? 사람 모습이 악어처럼 있잖아요. 악어 피부처럼 막 이렇게 변하는 병이 걸려서 그것도 심하면 심근경색이 와서 사망한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 힘든 병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병은 또 어떻게 고치냐? 눈동자 돌아가는 병하고 이렇게 몸이 악어로 변하는 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불치병 뭐 몇백만 명 중에 4명 걸린다 뭐 그런데 그 병은 또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 의학계에서는 도저히 못 고쳐. 의학계에서 못 고치는 병은 뭐로 고쳐요? 물로 고치는 거야. 여러분 봐봐요. 그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불평하기를 우리 나라에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강에 가서 씻으면 그럼 낫지. 이 촌동네 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까지 와서 이 무슨 이 조그만 이 강에 있는 강에 가서 씻으라고 되게 기분 나빠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 사안이 아버지 뭐 선지자가 그보다 더한 거 뭐시 더한 거 주문했으면 순종 안 하겠어요? 뭐 씻으라고 그러는데 뭐 아버지한테 손에 대는 거는데 한번 씻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또 패란 개야. 그래서 그래갖고 옷을 다 벗고 물속에 나갔다 이거 뭐야? 모든 피부병이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났었어. 그게 뭘 말하냐면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여러분 더러운 예복은 모르실 거예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그 병은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이렇게 솟아나는 보혈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샘물같이 샘물이요 솟아나. 여러분 눈물이요 그 장대비 내리듯이 쭉쭉쭉쭉 흘려본 적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울면요 어깨가 이렇게 흐느낌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울고 더 심하게 울면요 이렇게 울고요. 사람이 더 심하게 울면 이 땅에 더 대구대구 그러면서 털어가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회개의 영이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요 어떤 병이라도 다 나서. 여러분 몸이 무슨 악어를 변해도 구수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걸 신경이 검색보다 겁날 거 하나 없어. 눈동자 들어가도 겁날 거 하나 없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만 임하면요 회개의 영이 여러분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여러분이 울어야 돼. 막 대성통곡하고 울면요 주님이요
생수를 내려주시라. 그 생수만 내려주면요, 이 세상에 뭐 누게르병이든 뭐 알츠하이머병이든 뭐 무슨 병이든요 다 나서버려요. 다 나서버려요. 저희 이제 우리 어머님이 계시지만요, 60년대 70년대는요 우리나라 의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냐면 장티푸스만 걸려도 죽었어요. 그죠? 혈액 걸리면 죽었잖아요. 백혈병 걸리면 죽어야 죽었어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혈액이 걸렸어요. 한 30대인가 공부를 100 그렇게 걸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우리 아버지 보고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죽는다고 사망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고쳤냐, 무슨 대구 무슨 병원에 가서 고치자고 하는데 못 고치고 또 보조인에 세우고 돈을 많이 든다 해서 치료받을 엄두가 안 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음을 깨고 산에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뭐야, 그 원래 얼음 속에서 여러분 나오면 이게 그 살이 막 이렇게 짝짝 갈라지면서 막 김 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그 결핵이 뭐야, 빠져나가 버린 거야. 결핵이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뭐야, 다 죽고 가는 사람이요, 청년이 살아난 거야. 박수 한번 쳐요. 하나님은요 살려주는 은혜가 있어. 그럼 여러분, 목사님 저도 살고 싶은데, 그럼 살려주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서운해 해야지. 그럼 여러분 왜 살려줘? 하나님 또 무슨 이유가 있어야 살려줄 거냐? 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뭐 아픈 사람에서 주먹이들어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뭔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야 이유만 정확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살려줘.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죽는 이유는요 살아야 이유가 없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 없어. 살아야 이유가 있는 사람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어.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 죽어야 안 죽어야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할 거 없어.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는 살아야 이유가 분명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왜 사냐? 나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생활을 산다. 이게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으면요, 어떤 질병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있어. 그 병이요 나를 압도하지 못해.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찍어보면요, 암이나 결핵을 걸렸다 나선 사람은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의사가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면 아이 목사님 뻥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결핵은요 나사도 흔적이 있어요. 암도 나사도 흔적이 있어. 그래서 간증자들이 이렇게 엑스레이 찍은 거 보여주잖아요. 이거는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이야. 왜냐하면 흔적이 있거든요. 결핵이 나섰다고 해서 우리 정상인처럼 그 흔적이 없는 건 아니야. 흔적이 조금 있어요. 암도 떨어져 나가도요, 암 그 흔적이 있어. 그래서 이 간증자들이 간증할 때 엑스레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핵이 걸려서 암 걸려서 죽게 됐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 뭐 예수의 뭐야? 흔적이 있어야 돼.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부역죄 나시죠? 여러분 또 머리 아프죠? 여러분 편도통이 오죠? 그게요 어떤 병으로 올 수 있는 전조현상이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병은요 내가 봤을 때 머리통부터 아픈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 그래서요 머리가 좀 아픈 사람들은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편두통부터 오는 것 같아요. 두통, 편두통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생리통 이런 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요? 해계영이 부르지면 돼요. 해계영. 여기 해계영이 보이면요 강박, 우울증, 공황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병이요 말라버려요. 해계영.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주님 저 숨 쉬고 싶어요. 저 살고 싶어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눈동자가 막 돌아가네요. 내 몸이 막 악어처럼 막 변하네요. 이것도요 다 하나님의 터치만 있으면 회복이 돼요. 이 터치가요 남한 장군의 그 문둥병이요 주님의 터치 뭐야? 치유하는 깨끗한 보혈의 피부로 치유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야? 기도가 만병통치야.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서 그렇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보다 교회에서 고치는 병이 훨씬 많아. 여러분 병원 좋아할 거 없어요? 의원 좋아할 것 같아요. 가보면요 못 고치는 병도 많고 원인 모르는 병도 있고 안 낫는 병도 굉장히 많아. 고질적인 병들이 기도 받는 순간에 뭐야?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오기 시작해. 떨어져 나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말씀에서 오늘 또 편두통, 두통, 치통, 눈동자 돌아가는 거, 구역질 나는 거, 예, 속이 메시꺼운 거, 머리 아픈 거, 또 그게 더 심하면은 가위 누르는 거 이런 증세가 예수 보이스에 떨어져가잖아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